하지도 않았다. 아멘. 네, 오늘은 의인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욥기를 하늘문교회 18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그 파일을 쭉 컴퓨터에 작성을 해놓고 있는데 이번에 작성을 하면서 보니까 그 파일이 텅 비어 있어요.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돌이켜봤더니 욥기를 설교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욥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편은 자주 설교를 했는데 욥기는 한 번도 설교를 못했어요. 제 인생이 욥기를 해석할 만큼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욥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욥기를 이번 11월, 12월 지금 욥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 느낌에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의인의 길이라고 잡았는데 여러분 시편 1편을 아시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신다는 말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신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않는다, 들지 못한다. 결국 의인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 믿고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악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악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악인은 망한다라고 할 때 아합의 길도 망했고요, 엘리의 길도 망했고요, 사울의 길도 망했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 나는 의인일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길은 망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망했다는 것을 지옥 같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망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의 길로 갈 것인가 악인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나집사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늘분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일 것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의인의 길을 얘기할 때 동방에서 욥은 아주 의인이었다. 이 정도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가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속담에도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씀이 속담이고 격언이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것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권선징악이나 그리고 인과응보나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일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욥기의 주제는 없어요. 욥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인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순종하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욥기를 읽지 않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욥기를 읽지 않아요. 저도 욥기를 설교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욥기를 열심히 읽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욥의 케이스는 좀 아주 극단적으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성경에 전혀 죄가 없이 고난당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욥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고요.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할 만큼 요셉이 저지른 죄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온 것이고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도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다니엘을 포로 시절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 고리도 집어넣고 아주 굉장히 음모를 많이 만들어서 다니엘을 해롭게 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엄청난 소모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연관된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당한 고난 중에서 내 책임이 아닌 고난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는 이 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집에 나를 제외한 나의 어른들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신들의 미숙함 때문에 나에게 박해를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나는 이 집에 태어났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이 집에 태어날 때에 나의 이 집의 모든 문제가 나의 책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부모가 정말 미숙하다든지, 제가 상담을 해볼 때 부모님들이 물론 부모님들이 성숙했는데 그가 상처를 많이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오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정말 문제가 산더미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돌아보면 저 사람의 부모님은 진짜 훌륭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숙하고 때로는 흉악한 부모님 밑에서 그 집에서 더 심각하게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것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게 전생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주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나의 책임이 원인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인과응보의 얘기로 말하면, 시문대로 거두는 얘기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려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욥기를 3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고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겠냐. 끊임없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마치 이것이 약간 시나리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동방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네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더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한 자는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네가 죄를 회개하면 될 것이다. 욥이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죄가 없단 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많지 않으면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욥이 진짜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상처에다 소금을 막 뿌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굉장히 의롭게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우수라는 곳에 욥이 살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동방이라 그랬죠. 그 구약 성경에서 동방은 다 동방박사 할 때 그 동방은 전부 바벨론 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동방 바벨론 쪽에 사는 의인인데 성경학자들이 이 시대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벨론 갈대아에서 부르실 때하고 같은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얘기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동방에서 아주 흠이 없고, 1절에 보면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욥기를 묵상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마치 이렇게 그 남도 한정식 찾아놓으면 뭐부터 먹을까 막 고민하는 것처럼 묵상할 주제가 너무 많아서 욥과 아브라함이 동시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동방 갈대아 우르 거기가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비겁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주 문제가 많아요. 아내를 바로 왕한테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아무런 고민도 없었고 그냥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넘긴 것에 대한 준 선물 보고 기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점점 그 믿음이 커간 반면에 욥은 거의 완성형이에요. 욥이 무슨 믿음에 실족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1절을 보십시오.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직했다. 하나님께 그 upright 똑바로 마음이 있었다는 거. 두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굉장히 화목했고 아들 7, 딸 3인데 10명이 화목했고 생일마다 집집마다 자기 집에 불러서 형제 자매들끼리 잔치를 했고 너무너무 화목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욥이 우리 아들 딸들이 혹시라도 잔치 중에 너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했을까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잔치가 끝나면 모두 자기 자식들의 이름만큼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모든 일에 순전하고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이 엄청 나오거든요.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생각해 보자면 의인의 길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에도 다윗이 아주 고난 중에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미신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어려움은 안 일어날 것이다. 아니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라고 늘 얘기해요. 마치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는 것처럼. 없다고요.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도 어려움이 비껴간다. 이런 성경 기준이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을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져주신다 그랬지 고난이 안 생긴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고난은 대부분 내가 태어난 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집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대단히 어렵게 됐다고 사람 생각을 하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처는 그 어린 시절에 집중돼서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도 초등학교 전까지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1살, 2살, 3살 때 거의 많은 그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 생각을 놓고 사는 엄마 아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3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의 그 엄마 아빠들은 대단히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기는 낳으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둘이 막 박터지게 싸우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막 싸우면 이 모든 불화의 원인이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서 결국 나는 쓸모가 없어. 내가 없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걸 알아요. 우리 부부가 싸우는 중에 이 아이가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점점 생각해서 깊은 그 어린 아이의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부모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상은 내 책임 없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은 갑자기 태어나서 지금 몇 달 살고 있었는데 폭격이 와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팔레스타인 지금 병원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버렸다고. 그냥 팔레스타인의 그 대포는 정말 그 장난감 같은 대포예요. 근데 그 대포를 너무 많이 쏴가지고 이스라엘 대포는 미국에서 들여온 대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맞으면 그 건물 자체가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폭탄이에요. 근데 그 그냥 막 붙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자, 1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에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1절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흠이 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고 그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차가 3,000마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양 낙타 합치면 10,000마리가 있어. 10,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소가 500쌍이 있었고요. 500쌍이면은 1,000마리라는 뜻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있었고 종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입니다. 족장들은 그 아브라함이 혼자 막 이렇게 살면서 몇 명 데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당시에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 욥은 모든 일에 이렇게 늘 신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 보면 정말 신비한 일들입니다. 6절부터 보면 욥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그 욥에게 닥치는 고난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궁전, 이걸 어전회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명령을 받아서 이 땅으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와 천군이 있는데 똑같이 쓰기도 하지만 천사는 심부름을 하고 천군은 하나님의 출정할 때 군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수장을 가브리엘이라고 하고 천군의 수장을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6절에 보면 누가 그 하나님 어전회의에 참석합니까? 사탄이 참석을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천사가 있고 그리고 사탄들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죽이실 것인가를 계획하는데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다 넣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해라.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굴곡은 하늘 위에서 논의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욥은 지금 앞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6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의 그 상황과 수준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충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가 아브라함을 막 부르실 때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문제투성이었어요. 결국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견인해 가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욥은 완성형이란 말이에요. 아무 흠이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욥의 신앙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우리 중에 찾을 수 없어요. 뭐 저도 게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막 칭찬하면서 욥을 칭찬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사탄이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거예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욥의 평가는 뭐냐면 욥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욥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한다 라고 하나님 평가를 하셨는데 사탄이 그럴 리가 없죠. 욥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과 그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거래.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설교했는데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 하나님과 딜했다. 뭐 무슨 기독교 TV 같은 데도 보면 제가 하나님과 딜을 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딜을 하지 않습니다. 딜이라는 거는 쌍방이 수준이 비슷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 회장하고 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집 이거 팔아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삼성 회장이 당신이 나에게 투자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딜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빌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실 뿐이에요. 근데 사탄은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 이 사탄이 한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이 생각이 익숙한가 보십시오.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굉장히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아하고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합니까? 아주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까? 아주 익숙하죠. 사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대부분 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다. 맞다 틀리다?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신자들이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해 주셨을 때는 굉장히 기뻐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시련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를 버립니까?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래요. 사탄이 지금 욥의 믿음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대중들이 걸어가는 길, 군중들이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는 것과 의인의 길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인의 길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사탄은 욥의 신앙은 군중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거를 통상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 믿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뽕짝입니다. 뽕짝 아시죠? 트로트. 그래서 요즘에는 텔레비를 어디를 들어도 트로트가 나와요. 그 찬또배기 그 해가지고 요즘에 잘 나가고, 그다음에 막걸리 한 사발 뭐 이런 거 나오고. 저는 정말 트로트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성을 좋아해요. 진성의 트로트는 진정성이 있어요. 난 진성이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무슨 뭐죠? 어머니 그 초근 목비 어떻게 사셨나요? 막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울렁거리면서 내가 배고픈 시절에 막 생각이 나면서 진성은 진정성이 있어. 네, 진성 좋아요. 진성. 그런데 뭐 그 이후 그 다음은 전 다 싫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가서 회식하고 노래방 가면 전부 트로트를 부르죠. 그때 우리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트로트 일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36년 일본이 우리 식민지 할 때 우리의 그 음악적 감성의 어를 빼버리고 우리는 본래 자진머리 장단에 그 춤을 추면서 얼씨구 좋다 하던 그 민족인데 이걸 우리 국악을 싫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억울한 겁니다, 지금. 저도 국악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이게 참 억울한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뽕짝인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독교 신앙이 뽕짝 신앙이라는 거예요. 뽕짝 신앙. 이 통상적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믿는 거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시련을 주시면 나 하나님 떠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삼박자 축복이 우리나라 신앙에 딱 맞아요. 이게 통상적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시나요? 되게 익숙한 기도예요. CBS에 나오는 간증 프로그램에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고를 당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주장, 욥이 그 정도의 통상적 신앙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탄의 반박을 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은 그런 통상적인 군중의 신앙이 아니야. 그런데 한번 네가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한을 주십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몸은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엄청난 일들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다 관할하시고 하나님 떠나신 게 아니고 관할을 하시면서 그 사탄이 어디까지는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이 제한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통상적 믿음인가 아닌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한 가지라도 예로 응답하면 여러분 통상적 신앙입니다. 첫째,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욥은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 아니요. 네, 잘 대답하십시오. 아니라고 계속 하세요. 둘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점점 쉬워지죠. 세 번째,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온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우리 신앙생활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1번입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왔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너 혹시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신방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가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신방을 안 다니지만 그 보통 교회들은 목사님도 신방을 가지만 목사님 없이 권사님들끼리 신방도 많이 가요. 근데 거기서 부지 중에 성도가 병이 걸려서 누워 있으면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없어? 회개해. 이런 얘기 막 많이 해요. 혹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찾아가서 하는 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 근데 듭니까 안 듭니까? 좀 어려움을 만나면 저 사람 혹시 죄 지은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아무 사고를 안 당할 만큼 아무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일까? 그게 엄청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넌 죄를 지어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네. 그러면 나는 이 정도 사고를 당할 만큼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어딘가에 무슨 쓰나미가 오고 그리고 무슨 막 지진이 나고 그래서 막 홍수나 피해를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주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진이 나면 일본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우상 숭배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붕괴되면 그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한 건가요? 대한민국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 기준으로 말하면 어디 무슨 어디인가에 그 인도네시아나 어딘가에 섬에 막 쓰나미가 와서 다 사람들이 죽고 그랬을 때 그게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쓸어버리셨다고 한다면 그 정도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없어져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라이징 집사 기도예요. 한국이 지금 엄청 문제가 많다고 기도했잖아요. 혼자만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의미 없이 아무 없이 그냥 갑자기 랜덤으로 그냥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니까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되게 많다. 내 책임이 아닌 고난이 사실은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는 대부분 내 책임이 아닌데 내가 이 집구석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고 그 부모들과 그 조상들의 책임으로 이 집이 죄를 짓는 그런 막 그 음험한 삶 속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어떤 집은 막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어떤 집은 아버지가 막 불륜을 막 저지르는 집이고 불륜을 저지른 아버지가 자식들을 또 때렸대요. 그럼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깊은 우울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을 이렇게 보면 욥은 통상적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에게 역경과 시련을 주시면 그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거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욥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닐걸? 한번 네가 시도를 해봐. 근데 몸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13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안 읽었는데요. 13절부터 이제 사탄이 욥을 치는데 네 가지의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13절에 욥이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판에 있던 종이 달려와가지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인 집 가축들을 지금 들에서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였고 종들을 죽였고 저만 살아나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욥이 지금 충격 속에서 있는데 또 다른 종이 황급히 또 달려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 죽고 저만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또 달려와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주인님 아들들을 죽이고 저만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달려와가지고 지금 그 갑자기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다 깔려 죽고 저만 살아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막 연거푸 막 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났고 벼락 만났고 살인 사건을 만났고 집이 붕괴돼서 죽었고 우리가 당하는 재난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경우 우리나라도 뭐 80년대 90년대 막 그 아파트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그 다리도 무너지고 다 기억나요. 저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그다음에 성수대교.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죄를 많이 졌을까요?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지? 그 정상도 말로 와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그러고 있다가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IMF가 터져버렸죠. 정말 아주 재난을 많이 당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의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이 죽기도 하고 그게 죄를 지쳐죠. 누군가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철근을 또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고 그래요. 철근이 없는 아파트. 그래서 갑자기 무너졌는데 그러면 또 죽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도로를 닦는데 그 홀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그 홀이 툭 떨어져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떨어져서 그냥 차가 일자로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고난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잘못으로 온 고난이나 남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많은 경우 남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누가 얼마나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증인 것은 어머니가 건강 관리를 그만큼 잘못했을까요? 몸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일까요? 근데 전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소화를 해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중학교 1학년짜리는 소화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욥이 어떻게 이걸 소화를 해냅니까? 강도 만났다 그러고 갑자기 집이 무너졌다 그러고 벼락 떨어져서 종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고 우연히 일어난 건 없어요. 막 오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뭡니까? 딱 분명한 거예요. 분명.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기를. 통상적 신앙들은 이때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의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의인의 길을 가기로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내가 통상적 믿음에서 군중의 신앙에서 의인의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없으면 고난이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제가 지난 여름에 설교한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그 영어로 more than conqueror예요. 정복자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다 하는 건데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그 대적들 7대 대적이 뭐냐면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핍박.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난, 이거 트러블.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막 안 풀리는 것인가? 근데 곤고는 영어로 하드십. 앞을 못 나가는 앞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앞이 착 막히는 거예요. 철문이 자꾸 막히는 그런 일들, 곤고한 일들. 왜 이렇게 내 앞은 막히지? 이게 곤고예요. 기근, 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지? 통장에 잔고가 막 달랑달랑하고 막. 근데 그게 기근 아닙니까? 기근. 쌀통에 쌀이 없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적신. 적신이 뭐냐면 붉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알몸뚱이. 그러니까 몸만 남아 길바닥에 나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여버리는 거예요. 다. 세무서가 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집 달리고 오고 그다음에 빚쟁이들이 와서 막 내놓으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적신입니다. 그리고 위험은 뭐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건, 사고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는 위험한 사고들. 졸음운전도 많고 음주운전도 많고 그다음에 칼. 누가 나를 찌르려고 그 사람이 태어난 역사적 사명이 나를 위해하려고 공격하려고 태어난 것만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참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견제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된 사람이 많다고요. 그것이 가정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형제들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은 나를 아주 막 못살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7대 인생 대적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뭡니까?
마귀는 이 7대 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끊을 수 없다. 이게 승리예요.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통상적 믿음으로는 못 이깁니다. 저는 못 이긴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배를 끊어버려요. 좀 더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안 해버려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혼자 생각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야,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 예배와 기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말씀을 끊어버렸을 거예요. 성경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뭐. 성경은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거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엄청 느껴지려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만 읽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서 그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중에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고 교회는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영화에서 기독교가 나오면 다 기독교를 빈정대는 영화만 나옵니다. 거기에 대부분 사기꾼들이 목사로 나옵니다. 나를 막 미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지. 왜요? 통상적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런 일을 만날 때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핍박 이거를 당할 때 우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들은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정도의 환난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그가 날 사랑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있냐고요.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일할 열정이 생기냐고요. 마귀는 그래 성경을 끊어라. 그리고 기도를 끊어.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도 아무 힘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만날 그 기력조차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빨리 가야지. 뭐 할까요? 집에 가서? 설교를 빨리 끝나면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 제 아내도 막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욥이 이 그 환란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20절.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안 슬프겠습니까?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절망의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옷을 찢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믿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망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이 물어보니까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이 절망제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 막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욥이 겉옷을 찢어요. 지금 자식들이 죽었고 집이 붕괴됐고 강도를 만났고 벼락이 떨어져서 재산이 다 망가졌고 다 망한 거예요. 슬퍼요. 머리털을 밀어요.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욥이 뭘 합니까? 찬송을 해요. 이렇게 말했다. 자, 21절 찬송을 한번 봅시다.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21절 이렇게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 이것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개혁 성경은 알몸이라고 그랬어요. 알몸. 옛날 개혁 성경은 적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 빨간 몸뚱아리 아기 알몸을 적신이라고 그래요. 네이키드. 네이키드라는 건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사탄은 틀렸어요. 사탄은 욥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요. 뺏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2장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욥의 몸까지를 치시면 욥이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탄에게 몸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몸도 한번 사탄이 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온 몸에 욕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죠, 질병. 너무 부스러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가장이 일이 정말 안 될 때 자칫 잘못하면 부인들이 욥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빠져 죽어. 또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왜 가장 노릇도 못하고 이런 지랄이야. 그때 심각하게 욥의 아내가 되는 사람들 저를 많이 봅니다. 가장도 미쳐버리겠는데 그 얘기를 들을 것이 가장 두려워서 IMF 때 그 남편들이 한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한강에는 못 가겠으면 서울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바로 서울역으로 가서 그날부터 노숙자가 된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요. 내가 실직한 거를 어떻게 저 자식한테 말하냐. 내가 가서 얘기하면 분명히 욥의 아내처럼 얘기할 것 같아. 평소에 그렇게 아내한테 그렇게 들었다면 실직했을 때 그때 IMF 때 엄청 실직 많이 당했거든요.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재난을 당했다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7일 동안 애도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내일 본문부터 이거 할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욥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를 아주 욥기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욥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욥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욥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맞았고 너희들이 틀렸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의인을 보고 책망한 그 죄를 내 종 욥이 중보기도 하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욥아,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가장 극심할 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이 막 돌아가면서 극심하게 욥을 비난할 때 욥이 이제 뭐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슨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욥기 23장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의인의 길은 너희들은 몰라.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직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른편을 돌아봐도 그분은 안 보이신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내가 왼쪽에서 그분은 일하시는 것 같으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내가 돌이켜도 그분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은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하신다.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연단은 재련을 말합니다. 재련. 그 불순물 가득한 금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3,000도로 막 끓으면 불순물 다 제거되고 마지막 그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난 여러분들의 그 길이 의인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속적 믿음으로 살면 이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좀 시련을 주시면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를 뭐 해? 이게 통속적 믿음. 사탄이 욥의 믿음을 그 정도로일 것이라고 비하를 했어요. 그런데 통속적 믿음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고, 욥도 얘기를 했고,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끝까지, 여정의 끝까지 가다 보면 분명히 더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협도 있고 칼도 있고 핍박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아직 온전한 순금 같은 믿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 지난날, 내 어린 시절에 있었던 모든 환난까지 내가 책임이 아닌데 나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왔던 그 책임, 내 책임이 없는 그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이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지금 이끌고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의인의 길이 아닌 통상적인 군중의 길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버리셨어. 나하고 그때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나를 내팽개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을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6학년 그때 진짜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셨을까? 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내가 진짜 살기 싫어가지고 영어 수학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좀비처럼 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주님은 멀리서 나를 보면서 장난하시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나를 연단하셨고, 그래 배영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 목회 공부하고 그리고 상담심리 공부하게 해가지고 내가 너의 상처 모든 걸 가지고 사람들 치유하는데 내가 쓸 거야.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점점 알게 됐어요. 점점 깨닫게 됐어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넘어져 있으세요? 그냥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못 일어나신 분들은 그래, 배 목사님은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어떤 경우에 상담실에서 성도님들에게 또는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지금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층에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3층에서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3층에서 상담을 할 때는 딱 상담실에 그 모드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신앙적인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또 이 자리가 해야 되는 자리예요. 전 여러분이 의인의 길로 오늘 이후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안 들어갑니다. 통상적인 길로 갑니다. 잘해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좋고 잘해주지 않으면 떠날 거야. 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서 너 그런 신앙 정도로 살아.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욥기를 이제 드디어 제가 설교하게 됐어요. 우리의 고난 중에는 아직도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했는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에도 안 보이시고 뒤에도 안 보이신다고 욥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나는 의인의 길을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거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찬송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송 한번 합시다. 119번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등 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